이제 그 애굽 땅에 한 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여기서 내보내리라.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끝이 있죠. 그리고 고난 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지만 고난의 끝에서 또 주시는 그런 승리의 기쁨들을 하나님 또 누리게 하셔요. 애굽이라는 땅이 심판을 당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 때 이 땅이 지금 심판 중에 있지만 이 심판이 완성되는 날은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런 이제 구도로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죠. 또 한편에서는 심판받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들을 다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이 멸망 아래에서 저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멸망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멸망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또 예측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으면서 또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잖아요. 어른, 아이들, 가축들 다 데리고 나가거든요. 근데 은금 폐물을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라고 해요. 이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승리의 전리품인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 몸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이 은금을 받아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은금이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잖아요. 그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에서 승리를 주시고 이 땅 아래에서 우리가 이 멸망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이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쓰여지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이 은금을 준다는 이야기는요, 이미 3장에서 모세에게 약속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 이런 일이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이다. 이미 이 약속은 주어졌던 것이고 이제 곧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까 했는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우리 나가는구나. 모세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진짜 우리 나갈 수 있을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떤 한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나간다? 가축들 다 데리고 또 은금 받아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3.1절 3.1운동 할 때 그 유관순 열사와 있는 사람들이 독립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 들고 나갔잖아요. 1919년도에. 1945년도에 그 독립을 바라보고 나갔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질까? 막연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이루어지는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3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미운 사람이 아니라요. 모세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저 사람 예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는데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이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지혜, 학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된 리더십이거든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리고 아론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려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이제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선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공통점이 있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들이 있죠. 가축에게도 첫 번째, 몸종에게도 첫 번째. 여러분 첫째가 죽는다는 것은 미래가 끊긴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미래가 끊긴다는 거고, 첫째가 죽는다는 것은 가문이 끊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존재 나라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여기서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라. 9가지의 재앙도 너무 큰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전무후무한 이런 고통이 어디 있을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곡하는 소리가 나 곳곳에 막 들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런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는 이야기지만요,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 땅은 멸망당해.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죽거든. 그럼 나는 살아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야. 어떻게 할래? 그런 거예요. 너 죽을래? 아니면 항복할래? 그죠? 이제 말씀을 듣고 나와야 되지 않겠니? 멸망당한다니까, 죽는다니까,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니? 이제 그런 권면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왕이 이 모든 신하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이제 모세가 말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당신은 우리를 내보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린 나간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선언이잖아요. 확신에 찬 기대.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처음에는 되게 막 두렵고 막 바로에게 어떻게 가면 말합니까 했더니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 거침없이.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누가 왕인지 누가 신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대하게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가 꼼짝을 못해요. 나 나갈 거야 그러잖아요. 심히 노하여서 어떻게 해요? 바로에서 나오니라. 바로에게 막 화 잔뜩 내고.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제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12장에 가서 이 경고의 말이 있는 다음에 이 애굽 땅에 큰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재앙이 있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당한다. 애굽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앞에 나온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이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질서를 그냥 자연의 질서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보면 받아간다고 하잖아요. 은금을 폐물을 구하라. 그러면 주니까 받아가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승리로 얻어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였네 그랬잖아요. 승리로 얻어진 그 전리품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에 관한 선물들,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우리 승리의 전리품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들, 또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다 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 마귀의 권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내 것인 거예요. 우리의 것인 거예요. 다 잃어버린 사람 살지 말고 다 얻어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 있냐 없냐가 상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제 당당하게 외치고 취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받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또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승리하셨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당당하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말했던 것처럼 약속을 힘입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내 것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화내고 오히려 살잖아요. 화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 이야기는. 그죠? 좀 권세를 가지고 살자. 좀 기죽어서 살지 말고. 세상이 크다고 바로 권세처럼 너무 크잖아요. 거기서 기죽지 말고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하여 주시고 멸망받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그 권위 아래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말하고 또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얻어진 승리를 하나님 우리의 승리로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든지 무엇을 찾으든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오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